우리가 지나온 길들,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든 또 수년 전이든 또 지금 또 걷고 있는 길이든 그 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길이셨는지요. 사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풍파 많은 길이었다.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견뎌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누군가 전해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힘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잘 살아왔다, 난 내 힘으로 잘 살아왔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먼저는 사울 왕을 만났고, 지금 다윗을 만났고, 오늘 본문 이전에는 압살롬을 또 만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참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활동으로 그들을 이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두 가지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그 의지와 계획들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추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마치 물이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돌이 있으면 돌을 피해서 또 굽이쳐서 가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나 또 사람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사울, 우리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되는 듯하지만은 결국 장애물에 막혀서 멈춰버리고만 인생이 됐어요. 또 자신이 물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는 듯하던 그 왕자 압살롬, 그는 어느 순간 그 물길이 끝나는 모습으로 그의 생애가 마감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흘러가는 물길과 같은 다윗의 생은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길르앗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먼 길을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로를 받았던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보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참으로 동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던 길르앗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 그 마을의 족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또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부자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공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해 드렸다. 이것이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까지 오게 됐을 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이렇게 정중히 모셨고,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들과 식량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신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이미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부유하니까 그냥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거가 아니에요. 그가 돕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들을 각오하고 그리고 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길르앗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 동편까지 그렇게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단강 서편 쪽, 예루살렘 위쪽이죠. 그쪽에 이미 압살롬에게 모든 지역과 모든 그런 군사력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권이 지금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압살롬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압살롬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극진히 맞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죠. 바르실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궁지에 빠진 이 다윗 왕을 돕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의 상황 그 자체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지 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 돕는다는 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정의롭게 사용할 줄 아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실레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들을 주었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보면 17장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들 여기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싱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하여튼 없는 거 없이 다 그것을 제공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곤하고 양식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게 되고자 할 때 그는 그 왕을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드리려고 내려와서 그를 이제 배웅하는 거죠. 3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길르앗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며 배웅하였더라. 자기는 갈 생각이 없고 그냥 요단강만 건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너드리고 다시 자기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로골림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바르실레는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의 권세에 있을 때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도,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힘이 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바로 이때 우리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금 권세 있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은 모여요. 그러나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사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돕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바르실레처럼 변함없이 남에게 덕을 끼치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는 가만 들여다보면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이같이 변함없는 헌신에 대해서 다윗은 사실 감격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함께 가서 거기 가서 살자고 이렇게 권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내가 나를 위로해 주었듯이 내가 너를 이제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인생 말년에 부귀영화와 권세가 다시금 생기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의 제의를 사양하죠. 사양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왕에게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34절 36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관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명확하게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36절에 보면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나이까? 자신이 왕을 도운 것은 신하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개념치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바르실레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남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 자신의 장점도 알고 자신의 단점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장점이 발휘될 때에는 앞장서서 충성되게 그렇게 왕을 섬겼고, 또 단점이 부각될 때에는 참으로 뒤로 물러서서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한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르실레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37절의 말씀을 본다면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왕의 처분 대로 저에게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왕의 다윗 왕이 이제 앞으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마 외롭고 힘든 처지가 될 거라고 그걸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하들이 옳고 그름을 참으로 따지지 않고 압살롬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왕 밑에서 그 수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의 부하였는데, 신하였는데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면서 그것들을 다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왕국이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환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을 품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의 마음을 그는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답답함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풀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바르실레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동행을 요청을 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의 마음을 푸는 늙은 자신보다는 그저 왕을 도와서 정말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함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추천하게 됩니다. 다윗은 마침내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고 김함을 동행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만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볼 줄 알고 또 그에게 일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 바르실레는 정말 멋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위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입장과 처지가 물론 한결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윗 왕의 상황에 대해서 변함없이 대할 수 있었던 이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호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주고자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그 누구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을 사실은 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확실히 섬기고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보상 심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베풀었다면 그냥 그것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한 사역들은 결국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천국에서 빛나리.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고백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은 그래서 겸손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나이 80이었어요. 그가 다윗 왕과 함께 왕궁에 간들 무엇이 도움이 됐겠어요? 다윗 왕에게 어려운 손님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 이것에 대한 본분을 분명히 찾았어요. 바르실레는 그래서 고향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대신해서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김함, 뭐 어느 주석에는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과 함께 그를 보내요.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22년도 하반기 사역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억하면서 또 위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따뜻하고 또 정감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하시면서 참 바르실레처럼 위로의 통로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섬겼던 바르실레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며 한결같이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바르실레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삶을 하나님 본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